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국에서 나왔던 광야 40년 동안 진행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백성들이 애국에서 출발할 때 가져온 비상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만한 고기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것인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왔는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지 않게 반감을 갖고 원망을 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이레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양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만나를 통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정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공중을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걱정하고 욕심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공중의 새도 그리고 들의 짐승도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처음 양식은 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강팍해지고 욕심을 내는 저들에게 육식도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구약에는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공중에 나는 새와 또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들과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여러 이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굽이 갈라진 것을 먹도록 했죠. 되새김질하는 걸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분해 주시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해 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인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미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거나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이 죄를 범함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땀을 흘려서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분하셔서 우리 사람들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와 같이 중요한 두 번째 것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살 소망 영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열어주셨나요? 믿음으로 고백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마음속에 믿어 의로운 자가 되면 영생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그네 인생을 다 접고 이제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어리석어 가지고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편의주의대로 그렇게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불뱀이 등장했습니다. 이 불뱀이 나타나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살 길을 소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위기감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모세에게 소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청원했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 길, 피할 길 열어달라고 소원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구리를 가지고서 저 불뱀과 똑같은 모양의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노뱀을 바라본즉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온 몸에 퍼졌던 독이 해독되고 정상적으로 회복을 체험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주신 이 말씀 속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6장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뜯어 먹습니까? 오늘 먹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만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어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산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의 생명의 씨가 이 속에 성령 안에 뿌려지고 그 생명의 씨가 뿌려지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새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55절 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성만찬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똑바로 저들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진행하시면서 누차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요 메시아요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분이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선포하고 전했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 자신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살이 찢기고 또 너희를 위하여 피가 흘려지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 대속제물이 되는 증거요. 그러니 이것을 기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먹는 그 순간까지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순복하고 아멘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57절로 넘어가 봅니다.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참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철저하게 주께서 비하되셨습니다. 그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 눈물이 저절로 나요. 너무 감사해요. 사악한 원수마귀 원수의 사탄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대로 진리를 사수하고 살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을 괴수를 가지고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비전과 꿈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참 천함시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적개심을 품고 마음의 분노를 가졌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의 사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면 주님의 은혜가 감복해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전부 주었거늘 어찌하여 너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네 동간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웅변처럼 주신 말씀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겨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결국은 주위 사람들이 주인을 찾아가 가지고 아니 그 양반이 여차했자 저차했자 했다고 보고서를 올리니까 당장 잡아들이라고 그리고는 빚진 모든 것을 갚으라고 갚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차명에 처하게 된다고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비유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의 사실을 생각하기만 해도 감사하고 사랑과 용서가 이 속에서 마치 샘 솟듯이 송송송송 흘러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그 놀라운 생각과 그 마음과
그 능력과 그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44절과 45절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를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변화를 경험한 자만이 구원받고 믿음의 바늘에 선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만 내게 올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쩔쩔매면서 괴로워하고 근심과 걱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 하고 자학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율법 중심의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성숙되고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 안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 자의적인 행실과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믿음 생활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떤 환난과 풍파가 찾아와도 그 미혹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의 말씀에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4장 16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없이는 영생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진솔한 믿음 없이는 변화를 경험할 수도 없고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바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이 주신 그 음료를 마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주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이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자들처럼 살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살을 나누자고, 피를 먹어야 된다고 해서 피를 나누자고 그래가지고 서로 피를 빼가지고 그것을 잔으로 마시면서 그렇게 한 형제라고, 우리는 이제 한 팀이 되었다고, 한 가족이 되었다고. 여러분, 참 별의별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영생이 있고 역동적인 능력이 성령 안에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이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진솔한 믿음을 간수하여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